했거든. 아, 잘 지낸대요? 표정이 너무 밝았어. 얘들아 집에 안 오고 싶어 그랬더니 집에 안 오고 싶어 그랬더니 그냥 안 하더라고. 아, 진짜? 근데 엄마 아빠는 너무 보고 싶은데 어. 여기가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집에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딱히 들지 않아. 우와, 대박이다. 응? 재밌게 사나 본데? 우리도 재밌게 살아야겠다. 네. 이해할 수 없어. 질투나네 아주 그냥. 자,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킹덤 컬처 또 함께 시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킹덤 컬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나간 주제는 그분의 왕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국, His Kingdom, 그 왕국이라는 개념과 전진이라는 개념을 주로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카메라 조금 이게 이쪽으로 좀 틀어주세요. 사모님 쪽으로 약간. 네. 네, 이렇게. 좀만 더.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제가 그동안 들을 때도 종종 설교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옛날에는 정말 잘 안 들렸던 메시지였던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나는 의아하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개념이 손에 안 잡다고. 안 잡더라고. 뭐 물론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뭐 많이 알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교회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들이 이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의외로. 근데 요 근래에 좀 많이 제가 들리더라고요. 극동방송 제가 들을 때.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어떤 그 교회 자체적인 교회 안에서의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은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었는데 뭐 신앙생활이라든지 뭐 기도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죠, 충분히.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메시지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생각보다 많이 결여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교회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고 배우자죠. 신부죠. 신부된 교회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는 그 신부된 교회와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면 뭐 신부랑 둘이 짝짝꿍 이렇게 놀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셔야 될 일에 대한 그런 그 앞으로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결여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는 지금 성령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또 전 지금 열방 가운데 좀 하고 계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교회를 탈피해서 교회를 벗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증거들과 증명들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물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제 이 노아도 물론 노아의 언약도 맺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시작, 아주 중요한 시작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겠죠.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너는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 기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로 이어지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 주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된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들을 그리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한 가문에서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언약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열방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원래 그게 아브라함과 노아 다 그렇게 너를 통해서 네. 복을 받는다는 맞아요. 그 약속이 맞아요. 있었어요. 예, 예. 그게 확대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사람이고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뭐냐면은 전 세계적인, 열방적인, 전 지구적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만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땅이었어. 이해하시죠? 옛날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뭐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 열방적인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어떤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들은 한 사람에 국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문에 국한되고 그리고 한 국가에 국한되고 이제는 그게 뭐냐면 열방에까지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중요성과 의미를 퇴색돼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지게 되게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되는 강력한 도구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 지구적인, 전 이방인적인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요.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사람, 무리들, 공동체까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대되고 있죠. 네, 성경 속에서 확대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한 가문이 되고 국가 되고 열방이 되고.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뭐예요? 확대되고 있어요. 뭐 국가도 그렇지만 줄어들지 않죠.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자기네들 이스라엘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스라엘이었어. 정치적으로, 네. 국가적으로. 네. 요 땅이었어. 딱 그 팔레스타인 지역 있잖아요. 그 땅,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거기서 약속된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고 종말을 맞이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다른 말을 하시는 거야. 그래, 뭐 때가 되면 하겠지. 네가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성령을 먼저 받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시는 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는 뭐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적인 지역에서 머물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작은 영역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사실은 이 명령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명령이에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를 하늘과 땅의 모든 짐승 다스려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동물들을 제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에덴 동산 밖에서 타락한 천사들이었던 사탄을 이제 제압하고 어둠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와서 에덴 동산을 확장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니 이 땅을 이렇게 넓게 만들었는데 왜 꼭 우리 에덴 동산에만 있어야 돼요? 아 답답하잖아요. 왜 뭐 독방에 갇혀놨어 우리를. 그래 나도 그런 의도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에덴 동산을 이제 나와서 확장하고 넓혀 다스리고 통치해. 수의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 아담한테 동물병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에덴 동산 바깥에서 원래 천사였지만 타락했던 어둠들을 제압하고 그 에덴 동산을 확장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근데 반대로 함락이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이제 줄어들 위기가 처했어. 완전히 이거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명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야, 내가 첫 번째 아담 실패를 내가 만회하러 왔다. 다시 시작하자. 뭘 시작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에덴 동산 우리 다시 재건하자. 어디에요? 거기가 어디에요? 이스라엘이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아니 어디에요? 성령이 일단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안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주요한 메인스트림이에요. 주요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들과 그 확장들을 생각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주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나라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영토, 주권, 정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국민인 관계가 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나라라는 게 있으려면 영토는 바로 우리 몸이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권위가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도 이 정부와 권위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토라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없는데 자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유는 좋아하는데 정부는 싫어해요. 권위는 싫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념들이.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법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법 아래서 자유가 보장되는 거지 법이 없는데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그냥 명령만 생각하는데 법은요 뭘 상징하냐면 권위와 정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권위와 정부.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나라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몸과 우리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세우시고, 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효력을 생기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먼저 뭘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재헌 국회를 통해서 헌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합니까? 반장 선거예요? 인기 투표예요? 네, 그게 아니에요. 법을 먼저 만들어야 헌법을 만들어야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헌 국회를 먼저 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재헌 국회를 먼저 법을 만들고 이승만이 선출돼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야만 뭐예요? 한 나라로서의 정부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생각할 때 단순히 잔소리 하시는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잔소리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정부와 권위들을 세우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는 자유가 뺏긴 나라가 어느 끔찍한 몰골이 되는지를 경험하셨어요. 인도네시아 가도 네. 전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내가 믿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전화하면은 네.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신고하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나라다. 그러니까 되게 위축이 되죠. 자유롭지 못하죠. 그냥 전화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건 되고. 네, 그냥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면 안 돼요. 불쾌감을 주면. 그 사람이 이제 신고하면.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을 정도의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제 복음을 보통 전하는 그래요. 참 어려우면서도 도전이 되면서도 진짜 복음의 실제가 진짜 필요한. 그렇죠. 그리고 법은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걸 달성하지만 네. 이슬람 가정에서 믿겠다 그러면 네. 호적하고 완전히 거의 죽음 거의 진짜 죽음을 각오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어떻게 그렇게 법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래도 자유가 그래도 보장돼서 네. 감사하긴 한데. 뭐 기독교 아예 금지당보단 낫죠.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란이나 뭐 이런 나라보다는. 네, 우리 7살의 르네상스에서 네. 그분이 말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다 기독교, 이슬람, 뭐 천주교 다 4대 종교인가? 그거를 다 가르칠 수 있어. 애들이 선택할 수 있어. 장을 내려놓는. 그래서 그 찐따나 엄마가 종교 교사로 거기 들어가는. 되게 좋은 기회네요. 예, 네, 그게 딱 그래서 나는 그 7살의 그 르네상스 그거 보고서 이게 무슨 개념일까 했는데 보니까 인도네시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법적인 어떤 자유를. 강요할 수는 없는데 거기 기독교 애들이 있다면 그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할 수가 있어. 그래요. 그래,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 법을 통해서 정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보장되는 개념이 생겨난다는 것에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단순히 명령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법이 없고 주권이 없고 정부가 없는데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히스 킹덤을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인도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네팔을 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떠나기 전에 갱신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갔거든요. 근데 한 달을 기다렸다가 갱신이 돼야 된다는 거야.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가기 전에는 그렇게 알아보고 갔었는데 물론 그때 AI가 없었지만 잠깐만 알아봤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경계선을 제가 그 네팔을 넘어가서 기다리고 이제 인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내가 그걸 다 그렇게 알고 왔는데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뭐 돈 달라는 얘기일 수 있니? 어쨌든 법이 그렇다는데 돈은 없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해?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나는 비행기 한 번 타고 네팔 한 구경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제 3국에서 떠돌이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못 들어가는 거지. 네팔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네팔에 가면 누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성 교사님이 나 전화를 해줘가지고 네팔에 한인교회 연결해주고 뭐 어디 연결해주고 해가지고 급하게 카트만두 거기 어디 한국 감리교회에서 하시는 여관이 있었어요. 모텔 같이 여관. 선교센터 같이 전략적으로 쓰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머물게 된 거예요. 네, 다행히. 낙동강. 근데 그때 얼마나 처량한 신세였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 진짜 비자 그거 이제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비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너무 그때 놀래버렸어요. 예민해. 네. 선교사님들 다. 근데요, 진짜 요 선 하나가요. 여기는 인도고 여긴 네팔이에요.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야, 내가. 법이 딱 바뀌어가지고 딱 눈에 보이는데 여기 못 들어가. 법이니까. 그래서 이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이 한 선 안에서도 두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요 선 안에서는 인도고 요 선은 네팔이에요. 요 안에서는 네팔 법의 지배를 받고 요 선 안에서는 인도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든지 지지고 볶든지 뭐 하든지 여기선 상관이 없어. 이해하시죠? 네. 여기서 뭐 지지고 볶든지 니네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끝이야. 뭐 어쩌라고. 뭐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경계선 하나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대사관 앞에서. 그 국경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이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이 현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와 완전히 대비되는 국경선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다른 나라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뭐 요즘은 워낙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영향들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 하나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그때 배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팔레스타인 저기다 여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안에는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생각만 딱 바꿔도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갑자기 사단의 나라로 맞아요. 지옥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네. 갑자기 생각 하나가 딱 임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임하잖아요. 나는 뭐 하고 있지?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끊임없이 내 가치나 내 존엄성이라든지 완전히 사라져 버려. 그래 또 생각 하나가 딱 임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열려 버려요. 같은 나라인데 바로 여기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폭풍이 있는 바닷가에서 그 물 위를 걸으셨던 걸로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진짜 깜짝 쇼를 펼치시려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나올 만한 조회수 찍을 만한 깜짝 쇼 동영상 찍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뭔가 다른 나라의 실제들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바람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파도도 영향을 받지 않고 물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심지어는 중력의 영향도 받지 않는 새로운 나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퍼포먼스는요 어떤 사인과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소경을 눈뜨게 하신 거는 우리의 영적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시는 그것들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물론 치유의 개념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보고서 어머나 세상에 놀랄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지금 토라도 마찬가지죠.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뭔 말씀이세요? 제사 하라면서요. 뭐 지금 무슨 말 이중격자예요? 뭐 이래서 저럴 때요? 아니 제사 하라면 속죄지 하라면 속죄지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제사와 난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근데 우리는 이거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됐죠? 애들이 아빠 책 갖다 놨죠? 됐죠? 미안해. 얘기했죠? 이제 됐죠? 아빠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거야. 테이프가 잘못됐다. 됐지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현실 세계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새로운 차원의 우월한 나라의 실제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안에 밖에는 폭풍우인데 내 안에는 고요가 임하고 있어. 밖에는 온갖 비난과 조롱과 모욕과 위협과 위협과 뭐 하여튼 뭐 안 좋은 건 다 있어. 다 뭐가 있는데 내 안에는 평강과 기쁨과 생명과 사랑과 소망이 넘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도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시계가 너무 더 실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주목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뭐예요?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은 국병에 제한 지키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토라도 어디다 두셨어요 이제? 우리 마음에 두셨잖아. 우리 생각에 두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주님께서는 지금 계획하셨다는,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날 나라라는 거예요. 실현될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라라는 개념,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실제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가실 때 주위로부터 안 좋은 얘기, 뭐 온갖 안 좋은 얘기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꿋꿋이 그 길을 가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애들 베리라고 그래? 베리려고 그래? 뭐, 네 인생 뭐 망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온갖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그쵸? 네.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멋모르고 이제 신학교도 가고 했었을 때는 도전도 해보고, 야,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목회도 해보고 이제 애들도 생겨보고 이러는데 진짜 내가 감당해야 될 몫들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와닿아요.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거라든가, 뭐 내가 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거라든가, 뭐 남들한테 뭐 그런 뭐 명예나 인정받는 거, 아, 이런 것들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그것들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와닿아. 이제는 그것이 이제 실제로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구나. 옛날에는 뭐 그냥 가자 하나님 나라를 가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이제 진짜 그 대가들이 지불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열정만 있고 막 그래. 네, 열정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지불돼야 되는지, 영혼들을 품고 영혼들을 먹이고 케어링하면서 치료될 대가들, 뭐 진짜 건강도 해치고하면서 내 희생하면서 이런 것들, 이런 대가들이 정말 실제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어쨌든 그런 대가들을 지불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내 안에 포기할 수 없는 이 나라 가치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값을 치러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모욕과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그런 희생들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감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돈 많이 벌면 땡 거 아니에요? 응? 땡이. 저는 많이 버는 것도 사실 감수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네요.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도 의미 있는 것에 우리 네. 항상 이제 엄마들 얘기할 때 네. 공교 보내도 고생을 한다. 근데 진짜 네. 의미 있는 고생. 의미 있는 고생. 가치 있는 것에. 아, 제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축구 차러 갔는데, 대운동장 가서 찼거든요. 고양 운동장? 고양동 운동장 갔는데, 거기 처음 가봤어요. 그 최고집 칼국수집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어요. 그 맞은편에 이렇게 운동장이 있거든요. 처음 가봤는데, 저희가 8시부터 10시까지 차거든요. 밤. 딱 가는 8시에 갔는데, 7시 반에 갔는데, 되게 쌀쌀했어요. 되게 추워요. 아직까지도 밤에는요. 갔는데 유소년 축구 애들이 한 100명이 거기서 차고 있더라고. 그래서 코트를 나눠가지고 여기는 거기 경기하고 있고 여기는 또 막 훈련하고 있고 하는데 막 엄청나요, 엄청나. 아니 그 시골 거기 깜깜한데 거기 그런 게 있을 줄 몰랐어. 근데 그 시간에 하여튼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을 지켜볼 학부모들이 뒤에 맞아. 또 보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되게 쌀쌀하잖아. 쌀쌀하는데 엄마들이 난 처음 봤어 그런 거. 무슨 뭐 담요인데 이렇게 네번은 각져가지고 담요가 덮어져 있더라고.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캠핑 용품인가 봐. 나는 처음 봤어 그런 거를. 불도 들어올 거야 아마. 그런가? 아 그런 거 같아. 하여튼 이게 한 3명 4명 엄마가 이렇게 약간 이 하체를 가릴 수 있는 이 이불이 덮여져 있는 약간 반신 텐트? 반인 텐트? 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덮고 있는 거야 여기를. 그걸 보면서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 추운 날씨에 저거를 보려고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생제하기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잖아. 우리는 너무 편한 거구나. 희생을 얼마나 하는지. 저 애들 저 훈련 끝나면 밥 먹으러 가서 어떻게 먹나? 뭐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엄마들 다 그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아니에요. 와 그거 생각하는데 진짜 저는요 우리만 고생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고생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제일 편해? 뭐 엄마들 막 추우면서 떨어가고 막 이런 거 보고 있어. 내 아들 내 새끼 엄마 축칭 잘하나 안 하나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하겠다고만 하면. 하겠다고만 하고 하면 엄마들은 막 물불 안 가리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뛰는 것만 보고도 야 못하네, 잘하네 이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엄마들 그 부모님이 희생했을까. 손흥민 아버지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제 유치원에 크리스마스 때 정원 유치원에 크리스마스 때 발표가 있어서 갔었었는데 그 권사님 손주들이 있어요. 네. 이름이 다윗하고 이삭이야. 얘네들이 막 바이올린을 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진짜 이삭이 엄마 그 며느리님이지 친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애들 어떻게 바이올린만 너무 좋다. 막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였어. 제가 쟤는 이거 하지 마. 왜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레슨 하려고 쫓아다니고 또 데리러 와서 기다리고 그렇지.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렇지. 데리고 와야 돼. 이거 너무 힘들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데. 그런 애를 만나. 결혼할 때 그런 애를 만나지 애는 시키지 말라고. 그런 애를 만나? 이거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사람 써서 해 그냥. 그냥 초청해 그냥. 애 봐준 쌍둥이니까 애 봐준 아주머니가 계시거든.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 써보면 알겠지만 사람 쓰는 거 되게 힘들어. 누구 집에 와서 근데 나도 이제 현재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게 분명히 있지. 그런데 반면에 힘든 것도 그쵸,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좋고 이런 건 없다. 그렇지. 뭔가를 내가 유익을 얻으려면 이런 유익을 얻으려면 내가 한번 양보해야 되는 게 있다. 맞아요. 맞아요. 부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경험은 해보고. 저 채용하고 진짜 얘기해주세요. 경험은 해보고 우리도 경험해야지. 산후 도우미 안 써봤어요? 나 안 써봤어. 그걸 싫어서. 그거 사람이 그치. 불편할까봐. 왜냐면 이제 몸이 온전치가 않은데 나는 다른 사람. 그때라도 써보지. 언제 써보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 써봐야지. 지금 애 나오면 되겠네. 엄마가 밥 해줬으니까. 좋은 점은 참 음식을 제때제때 해줘가지고. 뭐죠. 남편은 이게 태택을 부는구나. 근데 사람 그쵸 쉽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저희 집에 잠깐 계셨을 때 요양보호사가 이제 화수 그래. 화수를 봐줬잖아. 그때 진짜
사람 쓰면 이렇게 편하구나. 청도. 편하구나. 그런 이게 이제 일시적인 그런 난 하루 종일 있진 않잖아. 근데 엄마는 불편하다고 했어. 그렇지. 근데 갔다 오면은 빨리 착착착 해놓지. 청소 쫙 해놓지. 먼지 하나 없이. 아 이렇게 이래서 사람 쓰는 맛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얼마나 되니? 비싸더라고. 옷을 편하게 못 입어. 그렇지. 하루 종일 있는 건 힘든데 몇 시간 나도 와서 딱 힘든데. 일만 딱 도와주고 가면 딱 좋아. 빨래만 해줘, 청소만 해줘.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딱 가는 거지. 그래 하여튼 뭐 저기 그 뭐 유소년 축구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애들 하나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제가 옆에서 잠깐 지켜봤는데도 야, 저 엄마 아빠들 진짜 장난 아니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딱 돈도 들었어요. 많이 줘도. 돈 많이 들고. 뭐 돈부터 해가지고 뭐 그리고 거기가 되게 굉장히 치열하잖아, 경쟁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 막 보통이 아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희생 얘기가 그렇게 됐나 보네요. 예, 대가를 지불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언가 다른 나라의 실제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 나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현실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현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 부르심들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경 시대 이야기를 보면 이제 빌라도 총독이 나오죠. 빌라도 총독이 나와요. 그래서 빌라 총독은 뭐고 또 헤롯 왕은 뭐고 또 이게 개념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함락을 했기 때문에 지배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의 정책은 뭐냐면 헬라 정책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나 종교를 그대로 존중을 해줘요.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서도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로마의 우월한 문화들을 전파하기 원해요. 그러면서도 군사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 우월한 실제들을 나타내야 되는 인물을 가진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라는 총독이 이제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뜨뜻미지근하고 아이고 저 줏대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냥 그런 사람들 보내지가 않아요. 로마라는 나라에서. 대충 허여명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사내들이라는 이스라엘 자치 기구가 있어요. 사내들이. 어떤 그런 종교법을 집행하고 가벼운 형벌도 내릴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법은 빌라도 총독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지배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를 로마 총독이나 빌라도가 허락하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먼저 작은 일은 특히 종교에 관한 일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서 판결을 낼 수 있긴 했어요. 하지만 꼭 빌라도 총독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려면. 그렇죠. 예, 사형을 집행하려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이 헤로드 왕가라는 왕가는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 이 안티오쿠스라는 그 이방 에돔 사람인가요? 이 에돔 사람이 사바사바를 잘해가지고 그 가문을 얻은 거예요. 로마로부터 얻은 거야. 자치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얻은 거야. 그 할아버지인가? 그 성경시대 나오는 예수님 시대 때. 왕. 헤롯 왕. 헤롯 왕의 가문의 할아버지 시대부터 그것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세 개의 분봉왕이 있었어. 그 작은 지역 안에서 세 개의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쪼개지도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쪼개져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이제 로마 지배 아래 있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도는 너 갖고, 강원도는 너 갖고, 경상도는 네가 해. 이렇게 한 거야. 오늘 경상도 왕. 말 그대로 그냥 말도 좀 웃기지만 강원도 왕 해, 너. 경상도 왕 해, 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 빌라도한테 나한테 와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황제 왕도 있었고, 헤롯 왕도 있었고, 빌라도 총독도 있었고, 사내들인 공의회도 있었고, 되게 복잡한 기구가 설정이 돼 있는 상태가 성경시대 이야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거는 이제 빌라도 얘기였는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로마라는 대제국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빨리 진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갖고 있는 문화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도 해주고 동조도 해주고 비율을 잘 맞춰야 돼. 구슬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얘들을 죽이십시오 하는데 죽여볼지가 무슨 말도 안 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는 자리인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갖고 있는 이 굉장한 이 복잡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본국의 명령과 권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심을 받은 나라 안에서 그 문화들 속에서 동조하면서 섞여 살아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우리의 부르심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잖아요. 우리 상황이에요. 우리는 빌라도는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소속이에요. 근데 몸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대사관. 그렇죠. 대사들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 빌라도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도.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잖아요. 정치적이고 군사적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왜 사도를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사도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어떤 정책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는 그쵸. 정복하는 과정을 알아가면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네. 다스리신 어떤 그 구조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자료 찾아봤는데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고 가야 돼. 법률적인 거를 다 알아야 돼. 왜냐면 법률적인 어떤 상황에 재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예, 나약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으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사도로 보낸다는 게 참 의미가 많이. 예. 그래서 그런데 바로 이 빌라도가 처했던 상황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해요. 우리는 본국은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좀 생각을 해봤어. 빌라도가 성경에서는 빌라도를 사도로 이렇게 표현해요? 병명은 사도 표현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라는 개념이 총독인데 그런 사람을 보통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도라는 개념이 정치적으로 용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예. 예. 그쵸?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유래했는데 보낸 사람의 정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12사도를 12외교관이라고 정치적 용어를 빌려다가 호칭을 하신 거야. 내가 너를 외교관을 보내겠다. 외교관이요? 저 정치인 아닌데? 아니, 다 의미가 있어. 베드로 너는 외교관이야. 너도 외교관이야. 나 보내심을 받은 거야. 외교관? 무슨 개념이야? 오정 목사님이 그 대사 개념을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래갖고 잘 훈련해서 화성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 맞아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지금 빌라도가 처했던 상황이나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비슷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과 상황이 있었을까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본국으로부터의 모든 지령과 명령들을 받았고 본국에 대한 그런 문화들도 잘 알고 있었는데 또 이질적인 이방 문화권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어야 했었어요. 마치 뭐 간첩이 그렇잖아요. 본국의 지령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삼국으로 보내지잖아요.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체성과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돼. 갑자기 노동자로 왔어. 근데 난 노동자가 아니야. 잊으면 안 돼. 난 노동일을 하면서 난 노동자가 나는 목적이 있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일은 노동자 일을 하고 있어. 노동자를 하는데 나는 노동자가 아니라 나는 목적이 있어. 이 생각을 항상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육아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령을 받아야 돼. 지령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게 해주세요. 정동이랑도 이제, 정동이랑 저랑 지금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애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동이도 진짜 힘들겠더라고, 보니까. 걔는 학교도 안 다니고 막 지금. 말할 사람이 너무 그립다는 거, 말할 사람이 없어서. 진짜? 그렇겠지. 나는 학교도 다니는데 공이라도 쳐러 다니고, 걔는 공도 못 차고, 학교도 안 다니고, 아침부터 일어나면 계속 애만 보고 있는 거야. 엄마처럼 옛날에. 그리고 뭐 혼자 이제 경제 방송을 듣겠다고 이제 틀어놓는데, 그것도 들리나 잘 안 들리지? 근데 자기가 경제 방송을 이제 자기가 뒤처지지 않게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무슨 말소리라도 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들은데 진짜 마음이 짠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게 어쨌든 애를 돌보는데, 정동아, 그래, 우리가 근데, 그래서 가영이 회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회사를 안 다니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애를 본다는 얘기를 하면 다 깜짝 놀란다는 거야. 왜냐면 그런 집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런 집이 있어? 그러니까 정동이 같이 조금 특별한 애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이고 없잖아. 거의 없잖아. 아주 그냥. 없잖아.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어린이집 보내고 네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준비를 해. 나중에 영어 유치원 다니는지 국제학교를 다니는 준비될 거 아니야, 재정을.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얘들은 이제 그걸 안 보내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같이 하는데, 이번 주에도 내가 왜 학교를 안 보냈을까? 애들을 저 편한 데를 왜 안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막 어린이집을 왜 안 보냈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나? 아침부터 나를 붙잡고 막 아빠 뭐 김노아부터 김씨야부터 해가지고 나를 붙잡고 죽이질 못해서 나를 안달을 부리고 있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안에 진짜 그런 고귀한 가치가 없다면 정말 이 삶이 정말 무료하고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근데 내 안에 진짜 그런 고상한 가치들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이 고생이. 미쳤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 안에 그런 고상한, 그러니까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보내심을 받았잖아, 목적들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이 빌라도가 되게 이번 주간 친근하게 생각이 됐어요. 빌라도가 살았던 그 위기와 도전들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많이 분정소. 그 본국의 명령과 지령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만 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에요. 그죠? 네. 한 주 동안 뭐 바쁘게 사셨죠? 정신없게 가시죠? 하루. 일주일 너무 정신없게 가시죠? 네, 학교 시작하니까 네.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 철회할 때가 진짜 죽을 뻔했어. 죽을 뻔한 건 안 되지만 몸이 정말 이상해질 것 같은. 그럼 주무세요, 그냥. 누워 있는데도. 네, 누워 있는데도. 누워 있는데도. 힘든 거지. 왜냐면. 새로운 개념이네. 왜냐면 불편하잖아. 그렇지. 쉬지 못하니까. 그럼 기도를 더 해야겠다. 네, 막. 기도를 더 시켜야겠네. 지금 정신 못 차렸어. 처음부터 기도를 시켜야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좀 힘들고 다음날까지도 잠이 안 깨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쨌든 좋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실컷 자고 12시, 11시 일어나서 나 너무 잘 쉬었다, 너 너무 뿌듯하다 이런 감정이 드는 사람이 있냐. 보통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할 일을 해야지 그 안에서 성취감과 누릴 수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난 쉬어야 돼 하지만 쉰다고 내 삶이 뭐 뿌듯해지거나 성취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 무조건 쉬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생각을 계속 바꾸면서 지금 삶에서 어떻게 더 추구해야 될까. 너무 좋았어요, 일주가. 그래요. 금요일날은 철야를 오시려면요 좀 주무셔야 돼요. 좀 특히 체력이 또 안 되실 것 같은 분들은요
꼭 필히 쉬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안 되면요 기도를 못 해요. 아, 우리 남편한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고요. 네. 하여튼 목사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모님 사모님이 이제 저도 쉴 수 있으면 쉬려고 하는데 저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못 쉴 때가 많지만 만약에 철야할 때 헌신하시고 하시려면 잘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붙이면 못해요. 네,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하나 생각하고 주무세요. 미리 쉬세요. 내가 사역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듯이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우리 뭐 하여튼 뭘 기다렸지? 네. 하여튼 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 아주 지혜로워야 된다. 네. 내가 예. 이거를 하면서 네. 아이를 키우면서 네, 그 목적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키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주부 일을 하던, 교육하는 일을 하던, 사업과 비즈니스를 하던, 우리가 보내지를 받은 그 목적, 본국으로 받은 명령들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명령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뇌이고, 본국으로 연락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내가 육아를 하는지 본국으로 계속 명령을 받아야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빌라도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본국에 연락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시도 때도 없이 그 본국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왜냐면 너무 동화되어서 살기 쉽기 때문에. 그쵸? 미연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본국으로부터 어떻게 좀 연락을 하셨습니까? 공급? 네. 어떤 공급을 좀 받으셨어요? 공급? 네. 연락을 받았냐고? 네. 본국으로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좀 받으신 거 있으세요? 받았다기보다 그냥 열심히 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철야 때는 저 연락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저랬대. 그 하나님 네. 음성 듣는 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나도 생각이 나는 거야. 네. 내가 어떤 질문 같은 걸 막 하면서 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네. 이 말씀은 결혼할 때 받도록 했는데 네. 살다 보면은 막 힘든 일이 네. 많이 있고 네. 좀 도전이 많으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마음에 힘이 또 많이 생기고 네.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가야 되겠다. 네. 네, 저도 뭐 아침 시간을 좀 잘 보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아이들 깨기 전에 특히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본국으로 명령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야지 이게 다른 세계에 살 수 있지. 그래서 저도 무섭게는 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라는 게 말씀을 주시면서 아 그래 난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지금 뭘 하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제 안에 그 음성만 들어도 제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딱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본국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는 지금 다른 세계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제가 빌라도 얘기를 한 거는 빌라도가 처한 환경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지금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국으로부터 그 분위기들과 문화들을 충분히 적셔줘야만 이 이질적인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올바로. 안 그러면 이 세계에 그냥 사장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쉬운 삶이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타협하고 싶고, 얼마나 동화되고 살고 싶겠어요. 그래, 알아서, 알아서 해. 그래, 니들이 좋으면 됐지. 그래, 죽이면 죽여. 그래, 에이, 그래. 하여튼 잘해보자, 우리끼리. 이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 관여하고 싶지 않고, 그냥 사바사바해서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빌라도가 선고해 버리잖아요.
나는 뭐 무죄하다 하면서 책임도 떠넘기고 그냥 허락해주고 해 알았어 해 자기는 책임 띠겠다 이거 아니에요. 책임만 싹 피해가고 허락은 해주고 그 압력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압력.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얘는 이거 말 안 들으면 반란이 일어나겠는데 들고 일어나겠는데 반란 잠재우기도 쉽지 않아. 애들 반란 그렇죠. 손 떼고 싶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왜 그렇게 싸우게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너무 미안해. 아침부터 그냥 뭐 왜 이렇게 그냥 그러는지 지쳐서 말을 못하는 정도. 근데 내가 힘이 있어야지. 일단 판결도 해주고. 방에다 가다 놓으면 어떡하? 독방. 고시원처럼 고생하려나.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는요 본국으로부터 명령을 확인해야 되고요. 정체성과 분위기들을 계속 뭐예요? 채워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이질적인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도전 가운데 있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을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명령들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가치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가치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하나님은 크시고 승리하십니다. 악마는 작고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전투 중이지만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호님, 미완선이 골로새서, 주인생 요한일서 2장 13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네, 아멘. 네. 이겼다로 말씀하시고 있죠? 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멸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금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여기 또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요한일서 네. 2장 13절. 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자,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그냥 5장 4절 5절 요한일서.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자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승리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보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부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글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자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표정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장. 네. 네. 자,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네. 아담이 잃어버렸던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아담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통치권을 이제 내가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3절. 다 이거야? 좀만 읽어주세요, 앞에만. 사도들이 노임에 그가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상해 보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자, 그 합심에서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위협과 두려움에 대해서 담대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기도했었던 기도죠. 그때 땅이 진동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종로를 타는 인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자, 잘 아는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네, 이 말씀 아시죠? 네, 거라사 귀신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자 그 공통적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치유하시고, 그렇죠? 모든 위협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많은 위협들,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도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문제들을 압도하는 승리를 주신 분이라는 거죠. 질병이든 병마든 뭐 악한 권세든 뭐 사방으로 오고 있는 위협이든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도전들이 항상 있죠. 뭐 질병의 문제든, 뭐 외부로부터 받는 뭐 위협이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우리는 항상 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쵸? 예, 우리 자녀들만 양육과를 하려고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공부하면서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올바른 믿음. 저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3월 하 7장 12절 16절 말씀에서도 그의 나라의 권세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쵸? 네. 다윗에 이어지는 그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8장 9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사와 정사를 메웠다. 예수님의 어깨에 메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 용서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십자가가 단순히 죄 용서에 대해서만 속죄제물 대신 화목제물 대신 이 죄 용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이상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라, 통치, 정부, 권세. 다윗의 왕가의 가문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일들을 단순히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오셨다는 생각에서 이제 넓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 단순히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의 차원에서도 우리 육체적인 구원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관점들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취에 대한,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세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쵸? 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 입장으로 좀 와서요. 빌라도 입장으로 와가지고 빌라도의 눈앞에 보이는 거는 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난리 피고요. 이단 3단이니 그러고요. 예수 막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위협도 가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뒤에는 로마 대제국의 권위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무섭네. 어떡하지? 근데 빌라도로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냐면 내가 비록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뒤에는 로마 대제국의 권위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들한테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데 미쳤어? 그거 왜 와 있어? 안 와 있지. 미쳤어? 내가 거기 왜 와 있어? 만약에 여차하면은 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생각을, 그 생각이 없으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 외교관인데, 대한민국 외교관인데 미국 가 있는데, 대한민국으로 지원도 없고, 도와줄 의무가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외교관의 역할을 할 이유가 없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어떤 사도적인 인물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로마 대제국 우리나라한테는 안 돼. 니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내가 너한테 안 넘어가. 내 뒤에는 로마 대제국의 황제의 권위가 따라가 있어.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해치면 로마 대제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바로 군대 파견해가지고 바로 쓸어버립니다. 그런 신뢰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성취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읽었던 말씀들이 뭐냐면 너희가 예전에 승리하셨다. 승리하셨어. 세상인 자가 너보다 더 크신 분이야. 너희도 안 있는 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뭐냐면 너희가 지금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고 많은 일들 보겠는데 너희 안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을 잘 갖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게 중요하면 내가 그동안 금식을 얼마나 했고 기도를 3시간 했는지 4시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본국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사모님 그때 아프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 소망들을 반드시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병이 딱 생겼는데 이렇게 죽나 보다. 뭐 고생하다. 뭐 고난이 나를 겸손케 고난으로 겸손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겸손케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더 교만하게 되는 수 있어요. 고난이 온다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께 뭐 승복 그런 거는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네.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분명한 관점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빌라도에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본국에 대한 믿음. 우리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 그쵸? 우리는 전투 중이지만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전투 중이신 거 있으세요? 싸우고 있는 거 있으세요? 영적 싸움 있는 거 있으세요? 네. 어떤 거 있으세요? 삶 자체가 다 싸움. 빌라도 총독이 여기 떠는 어떤 게 주로 싸우는 본국으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본국으로 또 가서 다시 소환해서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네. 어떤 주로 싸움이 크세요? 어떤 전투? 생각의 싸움이겠죠. 네. 이거를 선택하느냐.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생각. 주로 뭐 애들 키우는 문제? 아니면 뭐? 그쵸. 애들 키우면서도 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엄마의 구원의 부분도 그렇고 네. 그 이후에 그렇죠. 그냥 세례받고 끝이 아니잖아. 그런 부분도 있고 가족의 연합하는 부분도 뭐 스펙타클하게 뭔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그것을 진짜 견뎌주고 바라봐주는 상태가 가장 큰 싸움이죠. 그냥 진짜 싹 끊어버리면 진짜 마음 편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견뎌주는 거, 네. 견뎌가야 되는 거. 네. 그러면서 또 가치 있는 것을 또 붙들고 가야 되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생각들의 싸움들이 네. 많이 있죠. 네. 그래요. 실질적으로 또 거절과도 싸워야 되고 네. 거절과 무시와 그런 핍박들과도 싸워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준현 선생님은 또 어떤 싸움이 있으실까요? 싸움이 있다면. 저는 네. 이제 애들 가르칠 때 네. 이제 애들이 이제 가르치면 이제 운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잘 받지 못하고 그럼 얘가 될까? 얘가 진짜 잘 배우고 있는 건가? 부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시해야 되는 뭘 준비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제 받으면
다시 만약에 그 마음이 없으면 다음에 만날 때 그 전의 모습으로 애들을 대하더라고 제가. 너 진짜 예전에 그랬으면 너 오늘 잘 만났다. 강압적으로 더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 이제 나의 내가 주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면 다시 힘이 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99번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설명을 100번 해도 안 되면 한 친절하게 번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한 아이를 가르치는데 얘가 이제 한 번 다 지나갔어. 근데 한 번 했는데 얘가 또 모르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듣고 나서 막 답답하고 진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애들 다 이해했다고 하는데 또 설명을 못 하고 그러면 답답한데 다시 이렇게 마음을 다시 새롭게 받으면 내가 모르면 또 다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설명 주면 되는지 그런 마음을 다시 새롭게 되면 다시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보물을 찾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같이 탐구하고 발견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잘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도 이렇게 잘 듣게 되고 주눅들지 않고 태도도 자기도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는 이런 의미인데 그럼 얘가 어떡할까 막 설명을 하나하나 그 문제 속을 탐구하면서 이렇게 파헤치면 정보를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치면서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풀다가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재밌다. 저 가르치는 되게 재밌고 탐구 발견하는 거. 그래서 그런 또 그런데 또 그 마음 뺏기면 얘는 그렇죠. 빨리 풀어야 되고 그렇죠. 시간에 풀어야 되고 그렇죠. 많이 풀어야 되는데 이 한 문제 붙잡고 있는 모습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빨리빨리 풀어야 되고 못 풀면 또 이렇게 촉하게 되고 그런 갈등이 다 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게 저는 이 가르치는 걸 통해서 네가 너의 그런 마음들 이렇게 어떤 마음을 이 영혼을 품어야 되는지를 계속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이 상품들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시는 것 같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가 이제 이루어질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치유에 대한 거장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나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안젤리에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뭘 기도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장 붙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보신 줄 알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 믿음이 어떤 것에 연관이 되냐면 궁극적으로 이 믿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연결이 돼요. 기대와 소망들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마음이 병들듯이 마음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병들 못하듯이.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 올바른 믿음, 근거가 되는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상황과 환경이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에 믿음과 신뢰를 둘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돌파를 이루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끈질기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걸어오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하자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끈질기게 하는 거는요 언젠가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인내심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계 바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한계가 없어. 그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기대와 소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크시고 승리하셨다는 이 믿음은요, 굉장히 우리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전진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토대예요, 토대.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좀 다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전투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승리는요, 어디에 있는지를 잘 초점을 맞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도로서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제국, 우리 왕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자이십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진리와 이 실제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나타나야지고 그 승리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 우리의 승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